안녕하세요. 8월 9일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구절은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주님과 동일시하기로 선택했다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성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에 비교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일시적인 안락함, 호사, 세상의 명성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로의 왕좌의 계승자가 되게 했을 수도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도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여 세상이 줄 수 있는 부와 명성과 안락함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부르심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심령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당신의 영으로부터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그분 안에 있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은 온 세상이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대미문의 담대함과 자신감을 당신 안에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운명을 성취하는 것뿐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시대에는 살지 않았지만 구원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때 당신은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해방,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온 세상에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일을 담대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곧 세상과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진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궁핍한 자들이 내는 울부짖음보다 당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없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시온에서 온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에서 그분과 동일시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당신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인 영혼들을 이겨와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부르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참고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딸에게 구원받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 모세의 어머니 바로의 딸, 이 공주가 굉장한 권력자였고 그 시대에 그 세대에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왕을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는 그 모든 혜택과 매력적인 것들을 버리고 자기가 구원자로 동일시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지금 현실과 또한 내가 추구해왔던 나의 과거와 결별하고 이제는 그 과거에 추구했던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세상이 이제 나의 적으로 돌아섰을지라도 그 동일시를 담대하게 수행했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또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구원하는 구원자와 동일시합니다. 라합이 이 두 명을 살려줍니다. 그냥 숨겨준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있을 때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에 굴복하고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탕자에 동일시하고 마르다에 동일시하고 또는 긍정적인 쪽에서 보면 백부장에게 동일시하고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동일시하고 중풍병자를 천장을 뚫고 내려보냈던 4명의 친구들에게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가 이미 되었고 이제 우리가 동일시해야 되는 사람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동일시되어야 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그것을 상상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에게 놓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나를 놓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보화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보화보다도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겨온 그 영혼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 가치의 보화입니다. 구원자로서 기능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결단하고 동일시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아버지 왕국에 대한 열정이 저희 전 존재에 흘러 넘칩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며 복음으로 사람들이 삶을 바꾸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에 흥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